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게 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들이 새 건물을 얻고 또 이렇게 공사를 다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밑에 공사하고 있죠. 이게, 이 공사가 진행되지만 우리 3층 여기 예배당만큼은 우리가 오늘 19일 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베트남 사람을 쪼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기도 또 관심 또 여러 가지 협력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주일 예배 2025년 창세기부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날, 세 번째 시간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장은 드디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또 그런 장면들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저는 세 단어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방이라는,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파라다이스인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추방이 결코 우리에게 좌절이나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고 새로운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단어, 단절, 추방,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단절이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한 인간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된 인간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 에덴 동산에 공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하고 죄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죄는 함께 자리에 공존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원칙 때문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을 단절시키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절된 인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을까? 많은 사람들은 추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방이라는 단어보다는 보호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추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보호하고 좀 더 잘 살게 하려면 완벽한 파라다이스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야지 어떻게 추방시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 인간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인 영생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죄 있는 상태로, 불순종한 상태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그 고통과 그 고난과 그 두려움이 인간에게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의 영향이 인간에게 영원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게 된 것이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죄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주님이 셋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셋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그들을 추방시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추방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추방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인간을 다시 회복하려는 첫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은 끝이 아닌 거죠. 추방은 우리에게 좌절이 아닌 거예요. 이제 소망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죄가 다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단절이 아닌 온전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점이 바로 추방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난로에 어떤 아이가, 하리 같은 어린아이가 손을 딱 떼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규범 아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둘 겁니까? 절대 안 되죠. 부모는 즉시 그 아이를 끌어내어 난로 밖으로 멀리 옮겨놔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이는 그걸 모르고 막 칭얼대고 짜증내고 울며 불평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커서 그 부모의 행동을 생각해 볼 때, 그 난로 곁에 계속 있었다면 나는 큰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보호 조치였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 밖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추방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추방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가지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은밀한 곳을 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셔서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추방시키면 되지, 불순종한 사람들을 추방시키면 되지, 가죽옷까지 입혀가면서 여자의 후손이
이 너희들을 유혹에 빠진 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과 가죽옷을 함께 그들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추방시킨다. 아니 그냥 추방시키면 되는데 꼭 이 두 가지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을 통하여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볼까요? 창세기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살인자입니다. 최초의 살인자에게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7배나 내가 더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까지 주면서 가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노아를 보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더라도 노아 가족만은, 사실 노아도 진멸 대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로 약속하면서 오늘도 그 무지개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달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온 인류를 구원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구원자의 조상이 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불러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를 온전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인간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인가요?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이끄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내려보내서 요셉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놓으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승리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빼뜨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금 에덴 동산을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이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은 끝이 아닌 거예요. 추방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오히려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점차적인, 점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라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에덴에 그대로 두셨다면 이 질병은 영원히 치료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에서부터 그들을 끄집어내어 119를 동원시켜 그들을 끄집어내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허락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의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수술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수술하면서 그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술한다는 게요, 저도 수술 많이 받아봤거든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가지고 다시 재활을 하는데요, 기부스 한 만큼 재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그 재활할 때 너무 아픕니다. 왜? 이렇게 굳어있던 심줄을요, 인대를 다시 늘렸다 했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치료의 과정의 끝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제가 어느 정도 축구를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뒀다면 그들은 아마 영원한 죄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끄집어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료하기 시작했고, 그를 회복시키게 하셨고, 그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 속에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온 인류를 죄 가운데로부터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3장부터 사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 인생에서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 사건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끝이라는 좌절과 절망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그 에덴 동산 바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아픔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잠시 실패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직장에서 실패하거나 인간관계로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여 새로운 길을 찾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에 빠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참 어려운 일을 겪어댔습니다. 처음에는 풍성했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가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농작물이 다 말랐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농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절망했지만 가뭄을 통해 자신의 자연 변화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돼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교훈을 삼아 농업기술과 지혜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농업 세미나에 참석하고 새로운 관계 시스템을 연구하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작물을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후 또 가뭄이 왔지만 그는 그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견고한 농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수확을 이루어 큰 성공을 거둔 농부의 이야기가 있고 그 농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뭄은 내 삶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결코 새로운 지혜를 배울 수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강한 농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농부의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추방과 비슷합니다.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추방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새로운 길을 배우게 하셨으며 그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는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출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인간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 그리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3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사건은 희망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장이 아니라,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작의 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거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는 다시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실패와 역경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서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과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생명나무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셨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서 생명나무로 시작하여 생명나무로 마무리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발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이 생명나무를 향하여,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예배당에서 시작한다면 어떤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시작이 저는 오늘 이 첫 예배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순서상 3장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새 예배당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실패나 좌절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다시 극복하고 다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시작을 하게, 놀라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을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하여 생명나무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늘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대로 반드시 이 한 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한교회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의 큰 사명 앞에 순종하는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거기 땅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나무로 인도하심을 믿고 이 한 해도 주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또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을 인하여 생명나무를 소망할 수 있으며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불순종의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한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 땅 베트남과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이들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